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면인 분이 계시죠? 그죠? 처음 보는가요? 저도 기억이 나는 분은 나는데 또 안 나는 분은 언제 뵀더라 이런. 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좀 힘이 빠진 교회도 있고 힘내야 되겠지만은 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의 표정도 그렇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머리에 담지 말고, 그죠? 우리의 심령에 담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뭔가 역사하셔요.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고, 그죠? 어떤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저희도 이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절대 그냥 안 부르신다. 뭔가 크고 귀한 것을 준비하고 나서 부르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겠지만 더욱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더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기대하면서 살펴보고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 말씀은요. 주기도문 그거를 주님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응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비밀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떡 좀 빌려달라. 근데 다 잠들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웠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 식구들 다 지금 누워가지고 못 나간다. 계속 두드리면서 간청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꼭 좀 빌려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과신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사정 아시니까 알아서 다 주셔. 난 걱정 하나도 안 해. 다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 그렇게 울고불고 그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관계성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여 받는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청한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는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격려하느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새 힘, 그죠? 힘을 더욱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심을 받아들이고, 아멘. 성령님이 힘 주심을 받아들이고 힘내서 또 오늘 내일 기도하고, 또 부활주일이니까 말이죠. 큰 축제가 벌어져야 되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선포해야 되죠. 복음 전하고 영혼들 데리고 와야 되겠죠.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 가서 부활주일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 실제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의 삶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그거보다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 그죠? 구원의 과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이 성공이에요. 내가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다. 그게 성공이라니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 대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열매, 그게 진짜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이다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눈치를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근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한때 완전히 일깨웠던 데이빗 플랫 목사, 젊은 목사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진정한 제자의 삶은 세상의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분이 워낙 세계적으로 책을 잘 써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초청받아 왔거든요. 저쪽 그 뭐죠, 양재동 온누리 교회 그 횃불회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 속을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칫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처럼 착각을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대단히 쉽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몇 년 됐죠, 그죠? 미국 엘레바마주의 버밍엄이라고 하는 곳에 브룩 힐즈 교회 담임 목사로 아주 30대에 지내면서 급진적인 제자도는 제자도인데 아주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험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레디컬이라는 말이 영어로 급진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책을 썼는데 뭐 Follow Me, 카운터컬처 이런 저서들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미국의 남침내에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국제선교이사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집회 요청이 막 쇄도해 와가지고 막 유럽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온 천지에, 항상 이분에게 따라붙는 그 별칭이 뭐냐 하면 최연소 대형 교회 목사, 미국의 차세대 교계 지도자, 이런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을 소위 말해서 거둔 거예요. 뭐 자기를 위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거두고 바쁜 삶을 살았지만 희한하게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친밀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공허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수많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고독한가? 그러면서 속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성령의 감동이 나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때 성부 하나님도 똑같은 고통을,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하다.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 은혜 다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무슨 언제 받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이분이 이렇게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완전히, 물론 사역이지만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성공을 쫓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공허함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로 돌아오니까요, 그냥 주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네팔에 가가지고 선교 일도 하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버지니아 주에서 목회를 하고 다민족 사역, 그 버지니아 주는 그 수도가 있잖아요. 그죠? 워싱턴 DC 이런 게 있으니까 막 그냥 세계 80개국에서 온 다민족 사회니까 다민족 세계 선교 열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엇나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은혜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은혜에 붙들려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만 외쳐봅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알려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 있으신가,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의 말씀.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읽으셨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일단 느낌이 요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섭리하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못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하고 좀 변론을 해보자. 한번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단히 친절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좀 가까이 와봐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변론을 해보자. 변론을 해보자.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알아들어야 경배가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신다. 여러분이 먼저 열심 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지 좀 따져보자. 좀 대화를 해보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와 같이 변론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과거에 했던 일들을 너희가 쭉 한번 돌아보아라. 그게 이제 4절이 5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띠메스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에 내셨다 이 말이죠.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말이죠. 큰 기적을 행하여 10가지 재앙, 그 전부 우상들이잖아요. 그 우상들을 전부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냐고요.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피까지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는 얼마나,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쳐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하고 이삭은 야곱을 하고 그 라인을 거쳐와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막 피땀 흘려서 애를 쓰고 그 결과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냥 믿은 게 아니잖아요. 장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신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내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미리암, 아론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죠? 온갖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수고의 결과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다 훈련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그죠? 목사님을 세우고 사모님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다 많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연단과 눈물과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이건 뭐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고 또 막고 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저주로 망할 뻔했던 것을 막아주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요, 많은 저주의 사건, 망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전부 막아주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이거 뭐죠?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까지 요단강도 건넜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죠. 그죠? 이런 많은 과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니, 공의롭게 행한다는 말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신실함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다 알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밤 시간 잠도 오니까요. 옆 사람하고 크게 한번 인사한 하나님 알아드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예, 하셨죠? 예, 인사 하나만 더 하죠. 잠도 깹시다. 저도 새벽 4시 반부터 있잖아요. 예, 요새 네? 4시 반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여기 왔다니까요. 설교하다가 지금 잘지도 몰라요. 예? 만약 여러분이 졸면 나 여기 있으면 나도 자뿌리게. 자,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목표 있잖아요. 내 목표. 뭐 내가 성공해야 된다. 뭐 내가 잘 돼야 된다.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고 앞으로 향해서만 달려가려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잘 살아야 돼. 성공도 해야 돼. 자녀도 키워야 돼. 막 부지런히 이렇게 앞만 향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이 말이에요. 웅덩이 파가지고 샘물을 끌어올려야지 샘물로. 근데 그게 다 밑이 다 터진 웅덩이다 말이죠. 물이 아무리 올라와봐야 그만이 다 빠지고 말고 없어지고 말고 끝나고 만다 이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스스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아등바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시는데 나 혼자 마치 사는 것처럼 아등바등.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나 바빠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처럼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재충전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그래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고 그죠? 그 사랑에 힘입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뭐 나를 구원했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로 하신 것이죠. 혹시 이거 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는 거 한번.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제 제자가 캘리그래피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런 의미래요. 그 다자 할 때 맨 마지막에 다 하지 줄을 꺼야 되는 걸 점을 찍었잖아요. 요게 의미가 딱 마침표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래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어짜 보면 요 쌍시옷인데 거기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자를 그냥 쓴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이 좋은 거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미래도 다 이루어져 있고 구원도 다 이루어져 있고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아기가 예를 들어 이제 출산을 할 때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지가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유 사 먹습니까? 지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저귀 사와가지고 차고 소변 보고 그럽니까? 부모가 다 준비한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이 있잖아요. 든든하고 담대하고 미래에 소망이 생기고 그렇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네. 이제 내려도 됩니다. 네. 강영우 박사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국민일보에다가 2011년 12월 26일자 일면에다가 이렇게 감사 편지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사 편지를 쓰고 장학금을 개척해 가지고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지탱해 준 힘인 사랑의 빚을 갚고 싶다.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온 삶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1972년도에 요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로타리 국제 로타리 재단 장학생에 선발이 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첫 한국인 시각 장애인 박사가 되잖아요. 이분이 백악관에서 이제 소위 차관보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강영우는 없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평생에 자기는 실명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근데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었다.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모진 환란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그게 은혜였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 6일 동안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의 첫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인간의 첫째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날이었어요. 그게 안식일이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는 은혜라고 하는 원천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고등어를 여러분이 설계해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여러분이 설계해서 세포를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그 은혜로 돌아가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죽어가는 것들도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교회도 만약에 교회가 요즘 시대가 어렵잖아요. 뭔가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회복하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은혜가 회복되면 예를 들어 죽음 같은 게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우울증도 이겨내고 결혼 관계도 치유하고 사업 실패도 극복하게 되고 자녀 문제도 회복하게 되고 삶에 다시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이 해답은 하나님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회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신앙생활도 인생도 이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근원자시고 주권자시잖아요.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가 주권자 아니에요. 우리는 의존자로 우리는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원래 위치가 의존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주권자 되리라, 이게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다시 의존자 위치로 돌아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내가 잘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도요, 자기 자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 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찬양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이게 은혜 찬양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현대적인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건 약간 뭐라고 그럴까, 기도원 찬양 비슷한 찬양인데, 이게 이제 가사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요. 혹시 됩니까? 아시죠, 그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그죠? 이거 한번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다 한번 부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왜 이 찬송을 좋아하느냐 한번 불러보죠. 반죽 한번. 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2절 있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는, 이럴 때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아멘.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대신 가주시고, 참지 못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면, 은혜를 의지하면 주님이 참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미래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뭘까요?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팔과 육신의 팔이 어떻게 해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한다는 것 스스로 잘 사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은 헛된 결과가 되고 만다. 시편 127편에 나오죠. 그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육신의 팔과 주님의 팔이든 육신의 팔을 의지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팔을 의지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오늘 성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려가지고 주님의 완전한 뜻과 주님의 완전한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온 하늘의 별들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주님보다 먼저 달려나가다가 좌절하고 말아요. 그리고 조금 뭔가 되는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는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자기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어,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기르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준비된 믿음과 성품을 통하여 역사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그건 뭐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다. 세 번째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되신가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육의 노력을 다 하면 실패하는데, 왜냐하면은 염려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하나님 감동 주셔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이제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한다. 그러니까 뭐 무릎 아프고 어디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 거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그래. 근데 그러면서 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몸이 아픈 게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스트레스를 받고 해가지고 그게 다 몸의 연약한 부분으로 다 나타나는 거다.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그 바이러스 걸렸거든요. 그 코로나.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걸리면은 약한 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제가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좀 움직이는 건 약간 움직이지만은 조금 이렇게 뭔가 힘을 주면은 완전히 막 고장 나가지고 박살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 정도로 제가 약해가지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중보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그 인도하는 이제 기도팀이 다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기도하는데 막 생생하게 막 이게 목사님 막 허리로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막 능력을 막 부어가지고 막 목사님 허리에다가 막 치유에 막 능력을 부어.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당장은 별로 표시. 딱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좋아진 거 있잖아요. 그 지금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허리가. 그날 병원에 갔으면 완전히 수술 당장 해야 된다 틀림없이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염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물려받은 게 있어요. 뭐든지 염려를 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평생에 이런 염려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뭐 노력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그걸 극복하려고 무던히 이제 애를 쓰고 그 주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뭐가 이제 예를 들어 목회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든지 막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다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을 자꾸 구해야 된다. 주님의 평안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 허리가 자꾸 약화가 되고 사탄이 틈타고 자꾸 그렇게 된다. 그걸 극복해 이거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의외로 안 맡기고 내가 다 짊어지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돼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여러분 순복음 교회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치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병들면요. 그 하나님이 하여튼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 미가가 선포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잘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타를 근데 하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좀 변론해보자. 그 열심을 내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자. 그러고는 이렇게 부탁을 한 거란 말이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다. 이게 진짜 비밀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성도는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나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고 뭘 말씀하시는지 캐치하려고 하고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성령님 뭘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새 힘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은 그런 습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형성하고 체험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손에 손잡고 말이죠. 오늘 어렵다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어려운 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처럼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승리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두운 문화를 쫓아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어두움이 교회 속에 우울함이 많이 들어와. 그거 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사라지고 제가 처음에 저기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기 여러분이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하하호호 하는 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는 와가지고 딴 거 없어요. 하하호호하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수고 많지요. 할렐루야 힘냅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기도해버려야 돼요. 예. 저는 그 부탁오면 당장 있잖아요. 새벽에 밤이고 있잖아요. 사모 빨리 불러가지고 침대 위에 빨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둘이서 무릎 꿇고 거기서 있잖아요. 바로 기도 돌입해요. 예. 뭐가 뭐 소식이 오잖아요. 누가 뭐 아프다더라. 뭐 누가 뭐 마음이 엄청 안 좋다더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당장 그냥 그 소식 들으면 그냥 바로 기도. 사모 빨리 오시오. 지금 급한 문제 있으니 기도해. 여러분도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무슨 교회 소식이 오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어디 팔아먹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요 옆에 뭐 무슨 교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저 부천교회 그죠? 뭐 소식 들리면은 뭐 딴 거 없어요. 그죠? 예, 격려하고 그다음에 예, 같이 기도하고 사안 따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보기도팀 만들어졌다는 소식 듣고 말이죠. 그러면 된 거예요. 예, 기도하면 끝난 거라니까. 교회는 딴 거 없다니까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 이제 태양이 그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또 수레바퀴다 생각해 봅시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그 인생의 수레바퀴다 이 말이죠. 그 중앙에 예수님이 딱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사람도 고쳐야 되고 내가 교회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건 사고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도록 때로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꾸 너무 세게 돌아가면 예수님이 중간에 있다가 바깥으로 자꾸 밀려난다니까요. 그 삶의 속도를 하나님이 줄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전부 아이고 문제가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속도를 지금 늦추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라는 이야기구나.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다시 옛날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삶의 속도를 늦추어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질문도 하시고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속도를 늦추면은 가장자리에 계시던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 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중보기도팀 만들고 집회하고 믿음으로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꾸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지금 자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꾸 돼요. 자꾸 된다니까요. 한 사람씩 들어오고 구원 받기도 하고 영혼이 세워지기도 하고 전도도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주님이 다 하신다. 저 해놨네. 내 괜히 이야기했네. 다 돼 있네.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게 다 돼 있는 걸 괜히 열을 냈네. 빨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